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회생활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그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 상사 눈치를 봅니다. 어제는 좋아했는데 오늘은 싫어하기도 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참 어렵습니다. 부부 관계 역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만 5년 전, 10년 전과 또 오늘 때때로 다른 것을 경험할 때마다 참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오늘 솔로몬을 향하여서 그의 간구와 기도가 우리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고백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저희가 보람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 좋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도대체 솔로몬은 무엇을 하였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서 그에게 참으로 좋은 복을 내리셨는지 오늘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세 가지 비결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로 치면 예배의 자였던 것이죠. 요즘도 정치인들이 정당의 대표가 되거나 아니면 선출직 어떤 자리에 오르면 공식 일정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죠. 현충원 참배입니다. 아마 그것이 국민들에게 또 나라를 위해 우리 선현들처럼 나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백성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통과 의례처럼 그냥 관행, 관례처럼 그냥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때때마다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렸죠. 근데 유독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 1000번제라 하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것이 1000일 동안 한 마리씩 드린 번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1000마리에 가까운 정말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1000번제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과연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무리 왕이어도 사실 1000번제까지 드릴 필요가 있나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했을 수 있습니다. 번제라 함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 배우셨겠지만 이 제사에는 종류가 있지요.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일부는 태우지만 또 일부는 제사장들이,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고기를 그 제사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만큼은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은 남기지만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통해서는 제사하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그 제사에 참여했던 그 성도들이, 공동체의 식구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일천번제라니요.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요, 그 부유함에 맞춰서 숫소를 드렸습니다. 중산층 같으면 숫 염소나 수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죠. 그러면 솔로몬은 왕인데요, 부유한 자 중에서도 부유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또 백성들의 마음에 그래도 솔로몬 왕이 제대로 번제를 드리는구나 한다면 제물을 뭘로 드려야겠습니까? 숫소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는 숫소 1,000마리에 가까운 번제를 드린다. 여러분, 저희 광주동산교회 마당에 우리 숫소 10마리만 있어도 사람들이 의아하겠죠. 만약에 100마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퍼드라우스 주차장이나 우리 진입로에 있는 그 들판이 다 아마 소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삼봉국도 지나는 사람들이 다 눈여겨보면서 무슨 일이야 그러겠죠. 여러분, 1000마리가 되면요, 지금 기브온이라는 곳은요, 산당 중에 제일 큰 곳이라 합니다. 나름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 소 1000마리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번제물을 데리고 기브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저렇게까지 드릴 필요가 있을까? 아니, 그냥 어느 정도만 하시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산하는 데 쓰시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1,000마리 정도의 숫소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1,000번제는 충격인 것이죠. 가히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솔로몬이 무엇을 피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나 솔로몬은 예배하는데 생명을 걸겠다. 전심전력으로 예배하겠다. 대충 아니고, 해왔던 방식 아니고, 정말 내 힘껏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표현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제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거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자꾸 마음이 가기 때문이죠. 근데 땅에 쌓아두면요, 그 땅에 쌓아둔 보물은 동록이나 좀이나 혹은 도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것이죠. 하늘에 쌓아두면 그럴 이유가 없느니라. 솔로몬은 하늘에 보물을 쌓았습니다. 그 1,000마리의 소가 그 나라에 있으면 그것이 국부지요.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엄청난 잔치가 될 수도 있겠죠. 민심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그의 신앙의 결단을, 특별히 이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솔선해서 제사를 지내면 그 신하들은 어떡하겠습니까? 또 그 백성들의 마음엔 무엇이 새겨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편안한 예배, 내가 익숙한 예배 말고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심전력의 예배.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듯한 내 전부를 쏟아붓는 예배. 아무것도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다 태워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은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신 것이죠. 이 7월부터는 날이 무더워집니다. 아무래도 오실 때 지치고 힘드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비록 날씨는 무덥고 습하고 또 장마가 오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은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일천번제를 드리십시오.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고 마음에 든지라 고백하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솔로몬은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지요.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을 우리가 새벽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나단 선지자와 어머니 밧세바가 아니었다면 이 솔로몬은 왕위에 모르지 못할 뻔했죠. 그는 그의 형 아도니아를 피해 도망다니는 왕자가 됐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정말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의 수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사실 참 탁월한 아들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이었죠. 그런데 그 아들은 반역을 꾀했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괜찮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이들도 저 정도면 다윗 왕을 이을 왕감이다 라고 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외모가 심히 준수한지라. 여러분, 베냐민 사람 사울 역시 그가 준수하였죠. 그 키가요, 다른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지혜롭고 또 결단력이 있었는지 다윗 왕으로부터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자랐다고 했지요. 아마 아도니아 역시 다윗 왕이 늙어가는데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으니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러 왕자들 중에 나 말고 누가 왕이 되겠는가. 그래서 호위병을 50명씩 세워가며 그는 그의 이제 왕권을, 대권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이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 역시 이 아도니아를 지지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는 전쟁이 항상 빈번히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요압, 백전노장, 이 요압 눈에 비쳤을 때 그래서 전쟁을 할 만한 왕자가 이 아도니아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특별히 출입할 줄도 모르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출입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1차적으로는 이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의미할 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솔로몬은 큰 고생 별로 안 해본 왕자인 것이죠.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손을 잡아보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쩜 남자 손이 이렇게 부드럽냐고. 예. 이 거친 일을 안 해본 것이죠. 이 솔로몬은요, 전장 경험이 없습니다.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면 진두지휘해야 할 왕이 전쟁 경험이 없다니요.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약점이죠. 그래서 요압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줄을 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돼야 그래도 전쟁 비슷한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솔로몬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고 이건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섭정으로 또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그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물론 그것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수군덕거렸겠죠. 이제 큰일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떠실까요? 내가 왕위에 올랐는데 백성들이 오히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리고 수군덕거립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니지만 몹시 기분이 나쁘겠죠. 보통 왕들 같으면요, 자기는 외부는 모르겠지만 내부는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아마 그들을 마구 잡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 전쟁도 할 줄 모르는 흠이 많은 왕입니다. 근데 이 많은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있기에 사실 결국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한시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가 없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도 저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다 보면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가 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자기의 약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들보다는요, 오히려 감추는 자가 많습니다. 강한 척, 센 척 합니다. 때로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비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더 큰 비방으로 그들을 압제하기도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곤 하는 것이죠. 솔로몬에게는 그럴 왕권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그의 왕권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들고 싶으십니까? 솔직해지십시오. 있는 그대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추하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치장하고 포장하고 그렇지 않은 척,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뻔히 알고 계신데 무슨 문제 없냐라고 알면서도 물으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문제 없다라고 말할까요? 아니, 오히려 나는 문제 없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자꾸 남 탓하고 핑계할까요? 왜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교훈을 알면서도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결국은
왜 뱀을 지으셨습니까? 왜 하와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그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무더워지고 끄급한 이 7월 첫날 몹시 피곤하고 지쳤음에도 이 월삭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 보시고 마음이 흡족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많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에덴 동산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민족들의 그 다양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기도를 요약해보면 결국 보편적으로는 하나가 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왕들, 군주라고 하는 자들,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구하는 게 크게 세 부류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장수를 구하고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오래 살아야 이 오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부를 구하고, 세 번째는 그 원수를 멸해 주십시오. 저 이방 나라를 압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무찔러 주십시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대부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솔로몬이 부자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겠죠. 그러니까 다른 걸 놓고 기도하겠죠. 저도 부자면요 돈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요 돈 욕심 없지 않고요 더 돈에 대해서 욕심이 많지요. 특히 솔로몬은, 지금 이 부는 자기가 수고해서 쌓아 올린 부가 아닙니다. 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부입니다. 그 백성들, 신하들에게 떳떳하게 자기의 업적, 자기의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뒤에서 수군덕거릴 수 있다니까요. 솔로몬 한 게 뭐가 있어. 다 아버지 그 선왕 다윗 왕께서 물려주신 거잖아. 아버지가 해놓은 것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잖아. 자존심 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란 듯이 아버지보다 더 큰 업적을 세우고 싶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것이 내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 그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다스리는 것이 내 사명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왕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슬기로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내려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다윗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 것인지, 마실 것인지, 입을 것인지 항상 그것을 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도 얘기하는 것이죠.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고.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네가 구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을 그에게 더하셨습니다. 그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드는 마지막 비결인 것이죠. 2017년 이제 딱 절반 지났습니다. 나머지 절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계획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안 믿는 이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론 사실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긴 쉽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름의 얼음 냉수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7월부터 다시 힘을 내셔서 전심전력으로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솔직함으로 가식 없이 외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광주 동산교회에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